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갈망하며 이렇게 머리 숙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 예수 이런 제목으로 공부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늘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은 고물에 내 인생 저 밑바닥에 주무시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인식하는 제자들, 마찬가지 우리들도 포함되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그분을 깨달아가면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쫓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로 지어지게 되고 그들의 그 삶에서 모세의 얼굴에 비치어 나타나던 사라져가는 빛이 아닌 영광의 빛들로 만들어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와 현상들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방법들,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귀신, 무덤, 돼지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이적 6번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7장 그 이후에 7장 21에서 27절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위로 인해서 짓게 되는 그 집이 아니면은 다 헛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되는 그 행위로 집을 짓는 행위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살아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12가지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 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에 대해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들이며 이러한 실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참상,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1장 8절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어주신 부분을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떼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1성 때죠. 영적으로 큰 성은 소돔이고 애굽이고 바벨론인데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계시록 11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은 그 곳 역시 예루살렘 성전인데, 자, 본문 띄어져 있는 계시록 11장 8절과 18장 2절, 3절,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동쪽 그 영문바퀴라고 나오죠. 그리고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큰 성 길가에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소돔 고모라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인 거죠. 그곳의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이며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으로 군림하던 그런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작당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성전을 이용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자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장소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눈을 뜨진 자들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바로 그 강도의 구렬에 잊지 말아라는 거죠. 너희들도 강도 되지 말아라, 또 상업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또 이런 부분들, 이 타락했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도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예루살렘이 행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모습들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모으듯이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이것은 계속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아니 그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기머거리로, 소경으로, 안전뱅이로, 문둥병자로, 아니면 오늘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12가지 모습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그 거룩한 그 종교적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하게 산다는 그들의 모습들은 정말 거룩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종교행위에 재미 들린 그런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간판들을 걸어놓고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바울이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들이 부러워서 이런 행동들을 하죠. 자막에 띄어진 이 행동들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아들이 그 직분을 물려받았었잖아요. 예수가 없는 그런 행위율법자들인 제사장들의 아들들도 같은 방법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라고 자신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의 그 행위, 바울의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숨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참 훌륭해 보이거든요. 남들에게 칭송받을 만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삶을 살다 갔고 어떤 신부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은 한낱 헛것임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버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비친 채 한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어디에서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입니다. 비친 채 하면 물러가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자들조차도 참된 신앙의 그 발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을 쫓기에 혈안되어 있고 또 남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회적 그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바로 스게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죠.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장사하기에 여념없는 그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장사하는 자들의 강도의 불혈, 그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바벨론이다, 또 소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모습, 영혼 없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요,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 거룩한 자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아성을 쌓고 그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범접도 못할 정도로 방어하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그 행위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이러한 귀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람 선지자처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사탄은 많은 권능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하게 되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 유한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그런 힘을 줍니다. 사탄마귀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탄마귀가 주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미혹, 그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계시록 13장에 잘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짐승과 같은 종류, 즉 본질적으로 같은 짐승으로 두 번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처럼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죠.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땅으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의 본질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은 용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뱀, 사탄의 말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하던 그 뱀의 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견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예수님과 비견되는 모습의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비견되는 짐승의 선지자들, 이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 모습을 위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것들이 비친 채. 이 짐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을 모방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그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섬기도록 유도하죠.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중 하나를 어기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은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신천지,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이루어질 거로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자, 미혹을 위해서 양의 탈을 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성경을 보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가운데상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내가복음을 전하는 그들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단 단체뿐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서 양복 입고 깨춤추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 주여 삼창, 뭐 찬송 박수참이 신나게 도돌이표 찍어가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죠. 강도요 절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들은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아니겠죠. 구전 율법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문자적으로만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만을 강조하죠. 하지만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항상 상성만을 차지하고 존경받는 자의 길을 고집하는 그 자들 말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식 구원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식의 구원이 있다. 또 불교 역시 불교식의 그런 구원이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WCC이고 또 짐승의 모습인 거죠. 너무 커서 따질 수 없는 그 구원을 그저 값싼 싸구려 구원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 집밖에 없다고 했음에도 말이죠.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양의 모습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까지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죠. 용은 옛 뱀, 마귀라고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중 심판 때에 그것에 대해서 변명치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 놓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 몰라서 그랬어요. 안 통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산 위에서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2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유대 율법주의에 젖은 왜곡된 진리, 그 왜곡된 율법을 완전히 고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달리시는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속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가져가셔서 사탄의 참속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태워버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율법 지킴에 대한 질고를, 수고로움을 직접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하죠. 예수님은 모든 질고, 병든 것, 눈먼 것, 두려운 것 등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가벼운 멍에인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도가 이 멍에를 지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어떻게 져야 할지, 무엇을 져야 할지를,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살고 가시면서 모범답안을 살고 가셨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실제적인 내용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에게 예수님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도의 형제 상태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 중에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죠.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그 시실이 누인 곳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혼 없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좀비처럼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상상되죠?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그 사이비들 같이 막 광적으로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니까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렵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덤 속에 있던 자는 자신들의 그 거룩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하는 그런 자해행위를 하죠. 이 자해행위, 이것은 대표적으로 금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금식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제 설교 중에 2023년 3월 5일 주일 성경이 말하는 금식, 이 제목으로 설교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자해적인 행위, 찬양을 빙자한 광적인 쇼맨십, 이 무당들이 접신한다고 광신적으로 뛰고 소리치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죠? 교회에서 찬양 집회라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행위,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위들 아닌가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콧물도 좀 빼고 이러다 보면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나오면 싸우죠.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존경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으로 고함치고, 자신들이 힘들어도 봉사는 해야지, 그래야 복 받지, 힘들어도 새벽 기도는 꼭 가야 돼, 그리고 또 기도는 한 꼭 2시간 정도는 해야 안 되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남들보다 먼저 집에 가면은 쪽팔리잖아, 부끄럽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뒤에서는 꾹꾹 졸고 앉아 있다가 남들이 다 가고 나면 슬며시 집에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율법적 자해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악한 행위고 어그러진 말씀을 쫓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성전, 교회를 만드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성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얻고 뒤집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렇게 분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빙자해서 그들의 부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 대회, 그러니까 요즘에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성탄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 또 안 지키는 불임절까지 지키고 있죠. 이날 한몫 잡는 날이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라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시고 맙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행위율법주의자들, 하나님 없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문을 닫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시대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문을 여는 길예비 사자를 앞을 세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죠. 앞세워서 이제 참 빛으로 구약의 성소 안에 비치던 그 7촛대 등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참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악한 행위를 깨부신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러면서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귀신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직은 참 심판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죠. 왜 벌써 와갖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당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그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직은 상관이 없다. 무증인이 때가 아니니까 들어가라 하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한테 애걸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기록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류는 어떠한 것인가요? 혹시 이 귀신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가 바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해야 하는 줄로 오해하고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였다고 기록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통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또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성도, 악을 행하던 자들을 성도로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 죽어가면서 먼지 풀풀 나는 그 해골 같은 존재들 있죠. 그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힘줄을 얻고 근육이부터 살이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행위로 인해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 스스로 행위로 인해 발생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행위를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행위가 바로 귀신 들린 귀신의 그 소유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본 귀신은 그 빛을 알게 되자 피하여서 어두움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바로 돼지 떼에게로 말이죠. 구약의 그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할 수 없죠. 이 고기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을 뿐더러 사육하는 자체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겼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지방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 역시 이방인인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나오죠. 성전에는 그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벽돌로 멋들어지게 다듬어진 만들어진 그런 제단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65장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이들은 이방인처럼 돼지고기를 먹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곳에 다 등장하죠. 패역한 유대 백성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귀신은 귀신의 원래 자리인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말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죠. 예수님도 참 멋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귀신들의 모습 앞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돼지떼와 같은 행위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과 택한 자들의 가야 할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2000마리의 돼지떼는 저주의 많은 물,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없는 곳, 바로 저주의 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생수가 아닌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지방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하죠. 마찬가지 이들 역시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남은 자, 성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죠.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들의 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덤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겠지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가정한 제물인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고 말씀하죠. 이것을 보고 야고보 선지자는 귀신도 믿고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군대 귀신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할까요? 귀신처럼요?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야 되고,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 예수께서 먼저 살아내신 그 모범답안의 그 행위들이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비춰져 나와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성도의 행위로 보아주시거든요. 예수님의 행위지만. 그래서 여겨주심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답안을 잘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자세히 상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초등교사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이웃에게 넘겨주는 전도하는 거짓 성경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지 말아라. 왜곡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말이 아닌 프리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아름답게 번지르하게 이렇게 장식해서 하는 그런 내 스스로 분석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참된 빛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모범 답안을 살다 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이웃에게 넘겨주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요.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로 흡수되어서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이끄시는 것이거든요. 한 주를 사시면서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해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먼지이며 티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생기 성령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모범 답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소유로 인한 그런 욕심된 귀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범 답안의 삶을 본받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